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의 임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춤추며 예배하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데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데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데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니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내 일터를 덮어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빨리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이 시간 대하기를 원합니다.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는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인생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배우고요. 집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또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 선배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는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그들이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지저분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 막내딸 이름이 예림인데요. 예림이는 늘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아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 아빠 하고 아빠를 찾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예림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내가 저렇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저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생활 동안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3, 4대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손자와 증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비전과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 세대의 영적인 계보를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 모세를 통해서 왔던 그 영적인 계보를 계승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함성을 지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과 이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바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은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고 성읍도 얻고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다산의 신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계보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영적인 계보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것을 계승하지 않아서, 영적인 장자를 계승하지 않아서 가문을 잃어버려서 이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서 이 어둠의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명문 가문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영적인 명문 가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첫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첫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죠. 거기까지 좋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죽음이 시작되었고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계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 세대 만에 영적인 이 믿음의 가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소망이 없고 다 무너져 버려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지구의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잊고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을 하게 되시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온 세상에 창궐해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창궐하게 해서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2의 아담, 제2의 장자, 누굽니까? 노아를 남기셔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노아가 정말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외톨이가 되는 이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참으로 남편으로서는 참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남편은 없지 않습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은 여러분 뭐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를 믿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이 그를 인내하게 했고 그 인내가 그에게 소망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엉망입니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요? 혹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오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지 믿습니다. 노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지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요, 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 세대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의 축복이 나와요. 이삭의 축복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이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인내했을 때, 환난을 인내했을 때 소망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삭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에서 보듯이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그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솔히 여겨버립니다. 팥죽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물건을 교환할 때 여러분, 훨씬 귀한 것을 값어치가 없는 것과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비슷한 것끼리 바꾸는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과 비슷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야곱 다음에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젊은 생애를 한두 단어로 압축하면요, 고통, 억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그런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하면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하루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가요,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억울함을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단 하루 만에 종에서, 죄수에서 총리로 승격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250여 년 후에 모세가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깨워서 출애굽까지 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리더 중에 리더, 바로 모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말씀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1000대까지 받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의 시대들은요, 그렇게 되고 말죠. 모세가 죽고 350여 년 후에 누가 출생합니까? 다윗이 출생합니다. 자, 이 모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연약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혈기를 부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보시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죽고 말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세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세대, 그 세대들은 결국 다 죽고 믿음의 유산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왕들처럼,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죠. 사울 왕.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그러나 외모가 영적인 계보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사울 왕을 택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울은 교만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말까지 해버립니다. 축복을요 자기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순종하면 안 되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거짓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을 남기시죠. 누굽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가 죽고 350여 년 후에 나온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도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은요 그로 인해서 정말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 이후에 나온,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오십니다. 믿음의 마침표가 되고 소망의 표지판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마침표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마지막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영적인 유산을 12제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 온 인류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12제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행전이 28장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영적인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영적 장자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이 몇 번 나오는데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나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요, 혹시 형제가 쫙 있는데 막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막내가 형제들이 어려울 때 형제들을 돌보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부모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막내가 그 가정의 장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가 흐트러진 걸 보면은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의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부모는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실력을 기르고 자격증을 따고 내 능력을 기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장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부엌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날 매일 하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날 아침에 햄버거가 나왔나 봐요. 햄버거를 이렇게 한 입을 딱 깨무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냐고,
햄버거 먹다가 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보, 내 인생이 돼지 같아요. 내가 갑자기 돼지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만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이 꼭 돼지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는, 내가 먼저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주, 행복한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2, 3분 정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봅니다. 끝없는 사랑을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문병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앞에 나오는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몸을 사라지네 속에도 주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가는 날주 안에 온전히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만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적인 계보가 나를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명문 가문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하게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또 부모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위정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통과하는 법규들을 보면 동성연애가 통과가 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자기들의 감정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 앞에 시간 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 그 인내가 환난을 넘어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루하루를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 이제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영적인 명문 강이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 머리 위에 또 가장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